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간에 저염식 식사를 권장을 하고 있죠.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 이로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을 적게 넣고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그런데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몸에 이상신호가 또한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소금이 부족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 자다가 쥐가 난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자다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 깨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근육경련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금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갑자기 어지럽고 몸이 막 핑 돌아요. 그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막 핑 도는 것은 내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마셔도 계속 물이 씌이는 것. 그러니까 염분이 부족하면 몸에서 수분을 계속해서 잡아두질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먹혀진대요. 소금물을 먹고 짜게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물을 적게 먹어도 그런다고 그래요. 참 우리 몸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원인 모를 그런 두통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해질의 그 균형이 깨지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소금을 적게 먹으면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어디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좋다,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라, 어떤 사람은 물을 적게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소금을 저염식으로 먹어도 문제가 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인 것이에요.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말이 없으면 무뚝뚝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오해사기 다 싫습니다. 저것이 내 말을 무시하나. 음식도 그래요.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은 것인데 과식을 하면 몸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학이 장수하는 짐승인데 지 몸 먹을 양의 70%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70%. 소식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돼지는 100%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놀릴 때 음식을 막 잘 먹는 사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을 돼지 같은 놈이다. 그런데 돼지도 사실 100%만 먹습니다. 지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 또 먹습니다. 소화제를 털어 넣어서라도 기어이 또 먹습니다. 그래요. 먹기 싫으면 수저 잡기가 참 불편한데 내 입맛에 맞으면 몇 접시를 그렇게 털게 돼 있어요. 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실 적정선, 적정량을 그렇게 섭취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9번째 열매가 절제예요.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고 희락이 좋은 것이고 온유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과한 사랑이 되고 과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삶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안 그 순간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통제를 해줄 때 그 통제 안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았던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방은 왕이 돼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살아갔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바울을 줄곧 따라다녔던 데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인물,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대표할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노아, 홍수 속에서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의 지휘자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그토록 높이고 신약 성경에서까지 다윗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 때 절제할 줄 알고 행할 때 행할 줄 아는 그런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또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는 생활을 할 때도 그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의 모사였던 아이도벨과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이 배신을 해서 정변을 일으킬 때도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42편이. 다윗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항상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보호함을 받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생명싸개로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 알잖아요. 내가 날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든든한 보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언제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루는 하도 심심해서 컵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컵 2개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컵이었어요. 컵. 똑같은 물량 그리고 똑같은 얼음을 넣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플라스틱으로 된 컵은 30분, 요즘같이 더운 때 30분도 채 안 돼서 다 녹아내렸어요. 근데 이 컵은 안에 보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장치가 되어 있어요. 송기수 안수 집사님 저에게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3시간, 4시간 가도 얼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뚜껑을 안 닫아도 녹질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보온장치가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하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쓰러지고 시험 들어요. 근데 내가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러십니다. 철저히 이 단어들은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러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를 지켜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던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요. 그 2절 말씀에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투루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 야사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똑바로 간다, 나아간다, 성공한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험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것 늘 생각하고 그런 거 추구하고 사는 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다 안다니까. 너네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 다 알아.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알아. 부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 다 안다고. 그런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랬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평안이 넘치는 곳에 살았잖아요. 풍요가 넘치는 땅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거기서 세계 문명 3대 발생지,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는 돌에서 쇠를 발견해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가 청동기 시대를 누리고 살았던 데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아직까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빗살무늬 토기와 돌도끼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저 서울에 살던 아브라함을 저 임실 가장 골짜기로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게 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 가난한 곳, 사람이 살기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과 다니엘 봐보세요. 저들이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각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았는데, 보살폈는데, 하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봐보세요. 건져주시죠, 지켜주시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셔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신세 줘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건 공고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용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 갈려봐 보세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포도원에 올라가서 수요일마다 그 어르신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저분들 살아계실 때 다들 한가닥 하셨을 텐데 몸이 안 좋고 건강을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까 포도원이라는 기관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끼 음식 다 먹고 간식 다
먹고 좋은 프로그램 진행하기는 하지만은 밖을 못 나가잖아요. 마음대로 못 나가는 생활을 하잖아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활동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와중에 있다는 것이고 용신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요.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뭘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약함을 아세요. 그분은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분은 나의 어리석음을 아세요. 그분은 나의 힘없사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은 나가 힘없어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힘들어하는 것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나를 찾아와 주세요. 대체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신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구도의 질문이 나서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작동을 하셔서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발걸음을 딛게 했잖아요. 삭개오, 그는 돈의 욕심만 잔뜩 들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 동족 같이 사는 사람들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줬을까요? 그의 발걸음을 누가 움직여줬을까요? 그가 어떻게 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지 않고 팽아우리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버리면 삭개오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봐보세요. 예수님 먼저 우물가에 가 계셨잖아요. 그 여인이 그때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잖아요.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예수 믿는 것 바로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발치를 해서 설교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언제 한번 할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내용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큰 능력을 행했잖아요. 저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목사도 모른대요. 목사도 모른대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믿었다가 대충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검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분명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야. 그랬습니다. 힘든 삶, 고달픈 삶,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각색 병든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궁일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다 치료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침상채 메고 왔던 걷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알미암아 침상채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거라사 강인과 12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분은 상한 심령, 가련한 마음까지도 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여호와라파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둠이 걷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그늘을 벗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보상을 해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왜 하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가문에서 왕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가난뱅이 목수집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웃돈만 주면 충분히 방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가난함을 모두 다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당장 가난해지셨던 예수님 다 보상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눈에 띄게 했을까요? 나보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다른 일.
보세요.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걸 갖다 줬던 사람, 영부인에게 갖다 줬던 사람 줄줄이 소환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도왔다면 그 꼴, 험한 꼴 보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 부자들은 너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가난해지셨던 예수님을 닮은 우리 남은 성결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